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소망 혹은 기대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일이나 혹은 그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일 혹은 그 다음 시간이 잘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우리가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아휴 한숨을 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소리를 하죠. 여기 대부분의 집에서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방학이어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집에서는 한숨 소리가 커지는 거죠.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좀 씻어라, 정리해라 등등등등. 그런 잔소리들과 함께 한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아닌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올빼미족이 되어 갑니다. 온라인 수업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들으면 되었어요. 늦게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그것들을 시간 안에 하면 되죠. 부족한 잠은 강의를 틀어놓고 조금 보충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까지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본 경험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잔소리하는 부모님께 당당하게 늦게 자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늦게 자면서 또 늦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부모님을 향해 어른들에게 저는 이렇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저는 이렇게 당당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포장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미래가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자신 있게 나는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일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늦게 자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기를 아껴라 혹은 물을 아껴라. 그건 뭔지 알아요. 전기 조금 덜 쓰면 되고요. 예비 전력을 차단하면 되고요. 물을 이렇게 아껴서 사용하고요. 적당히 쓰고요. 물을 꼭 잠그고요. 이러면 돼요. 근데 시간을 아껴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는 거죠. 애매합니다. 세월을 어딘가에 보관해 둘 수 없잖아요. 무언가 시간을 잡아둘 수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아끼라는 것일까?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방학을 맞아서 시간이 많아졌죠?
물론 학원 가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면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학교 가는 시간 2, 30분 줄었잖아요. 통학하는 시간 줄었잖아요. 그 시간도 잠을 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든지 확보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지난 1년간 살아온 여러분들의 시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지나온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1년, 지금으로부터 1년을 돌아봤을 때 성장하셨나요?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키가 컸냐라고 하는 질문 아니에요. 생각이 컸느냐, 보는 시야가 넓어졌느냐, 혹은 생각이 커졌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장하셨나요?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죠. 힘이 돼요. 그것이 키가 크고 몸이 커져가는, 몸집이 커져가는데 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커가는 거거든요. 성장해 가는 거죠. 신체도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 지금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는 지식이 성장했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났느냐는 거죠. 지혜가 자라났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졌는가? 지식을 키워갔는가? 지혜가 커져갔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자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에 해당할까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늦은 밤을 지나 새벽까지 잠을 안 자면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음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의지가 있냐는 거죠.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나게 될 텐데 밤을 새면서 그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받아가면서 밤을 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할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아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할 일이 많아지기까지 이전 과정에 뭘 했냐는 거죠. 정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여서 안배하여서 잘 분배해가지고 잘 활용했는지, 아니면 판판히 놀다가 게으르게 생활을 하다가 임박해도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내몰리듯이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늦게 자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전체적인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균형이 무너졌거나 질서나 규모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암기력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해도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뭔가 이게 지식이 들어오면 잘 기억되기 좋은 시기예요. 공부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좋은 친구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귈 수 있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관심이 다른 것에 있고 정돈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밤을 새며 핸드폰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질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는 것으로 혹은 나의 재미를 위하여 보내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치열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제대로 간파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밤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일들로 내일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나쁜 거죠. 이 말은 시간과 계획을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압박이나 장애가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딱 책상 머리에 앉으면 수학 공식이 막 보여지고 막 그러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볼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 뭐지 하고 한번 검색해 보는 찰나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광고 쫙 뜨잖아요. 내 눈을 사로잡는 이런 썸네일이 쭉 뜨잖아요. 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열려져 있는 상황. 연관 그 영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상황. 나도 모르게 정주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 한두 시간 훌쩍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검색한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요 유혹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잠깐 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빠져드는 세상이란 말이죠. 시간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들, 당장이라도 후회할 일들에 속아서 그것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거예요. 너는 맨날 이것만 하니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라고 억울해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전한 일들에 대하여 방해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요. 유혹하는 일들이 꼭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최대한 잘 활용하라는 거죠. 자기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으로 이렇게 잘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시간만이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목표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재미를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가 중요한 거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접어둘 수가 없어요. 재미를 찾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이걸 해야지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들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길을 감추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속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만듭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삶에 취해서 의욕을 빼앗아가고요. 게으름에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서요,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회보다는 보람과 명예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부심, 보람, 뿌듯함 이런 것들을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은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 결실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틀림없어요. 지금은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결실하는 그때, 결산해야 하는 그때를 향하여 가는 동안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날은 올 거거든요.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확 새겨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명예,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는요 잠을 좀 자세요. 잠은요 밤에 자는 거예요. 아침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자는 시간이 아니고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근하지 않잖아요.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는 자고요 낮에는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야 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에 빠져 일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지혜 없는 자예요. 내가 오늘을 이 낮을 살아가는데 낮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일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낮에는 보통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딱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죠. 관공서 같은 데는요 밤에 일하지 않고 낮에 일합니다. 중요한 일은 낮에 보게 되어 있어요. 학교도 밤에 수업을 하지 않고 낮에 해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은 학교를 마친 이후에 해야 되니까 저녁에도 합니다만은 대개는 낮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밤에는요 범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밤에 잠을 자셔야 돼요. 낮에는 활동해야 됩니다.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요. 낮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체력이 보충되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다시 생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낮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가는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밤과 낮의 시간으로 딱 나누어 본다면 지금은요 밤일 수 있어요. 낮이 되어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해가 지금 떠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가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체력이 없고 의지가 없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잠을 좀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볼 때마다 피곤에 쩔어 있다. 항상 볼 때마다 막 지쳐 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밤에는 깨어 있는데 낮에는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주로 낮이거든요. 볼 때마다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밤에만 되면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대면 수업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재미와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밤에는 좀 자고
아침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의미 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잘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적어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지 말고 보람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잠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고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집중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멋지게 한 방 날릴 수 있도록 그 시간들 잘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뒤에서 허부적거리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기독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은 일들은 과감히 버리고요, 결코 후회되지 않은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갈피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 내일을 준비해가는 중요한 일들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설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성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시절, 이때에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